부처님은 왜 무작정 견디지 말라 하셨는가? 당신은 지금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자만이 진실을 듣는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거대한 인연의 실이 오늘 이 순간 당신을 이 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십니까? 참으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싶어 오늘도 이를 악물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으며 정작 당신의 영혼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버티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당신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인데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 그 억울함, 그 지침이 오늘 이 영상을 당신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부처님의 자비로운 초대장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비밀입니다. 절에서도 법당에서도 어떤 스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은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내는 미덕이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견디면 반드시 빛이 온다고. 착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반면 부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참음은 자신을 파괴하는 악업의 씨앗이다. 지금 당신이 무작정 견디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다음 생의 고통을 미리 당겨 쓰는 일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지옥이 됐을까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상처는 나만 받을까요? 참고 또 참았는데 왜 세상은 나에게 더 가혹해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유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당신은 평생 남의 업보까지 짊어진 채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 안에서 늙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업은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무례한 상사에게 시달려 영혼이 부서진 한 사내를 만나셨습니다. 사내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체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잠을 자도 쉬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이유도 없이 그를 헐뜯었고 사람들 앞에서 짓밟았으며 아무리 잘해도 단 한 번의 인정도 없었습니다. 사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왜 나만 이런 것인가? 부처님은 그 사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잘 듣거라. 전생에 너는 풍족한 지주였다. 기름진 땅과 넓은 마당을 가진 부유한 자였지. 너의 마당 한켠에는 개 한 마리가 살았느니라. 그 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를 애는 한겨울 밤에도 자리를 지켰다. 도둑이 담을 넘으려 하면 온 힘을 다해 찢었고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제 몸을 아끼지 않았느니라. 그 개는 너를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알고 살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개가 늙었지. 이빨이 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걸음이 느려졌다. 짖는 소리도 가늘어졌지. 너는 어느 날 그 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쓸모가 없구나. 그리고 너는 그 개에게 단 한 끼의 밥도 주지 않은 채 추운 겨울날 아무 말 없이 길가에 내버렸느니라. 그 개는 낯선 길거리에서 홀로 떨며 기다렸다. 주인이 올 것이라 믿으며 마지막 숨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길목에서 홀로 굶어 죽었느니라.
그 굶어 죽어가던 개의 억울함과 원망이 이번 생에 그대의 상사로 태어난 것입니다. 상사가 이유 없이 그대를 헐뜯고 짓밟는 것은 사악한 본성 때문이 아닙니다. 전생에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그 처절한 고통이 생을 건너 되갚으려는 업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 개는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업이 되어 생을 넘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면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며 또다시 방치하고 있습니까? 전생에 충직한 개를 방치해 죽였듯이 지금은 당신 자신의 영혼을 방치해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업의 사슬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건너고 생을 건너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되돌아온 업 앞에서 다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또다시 무기력한 방치라면 사슬은 더 단단하게 조여들 뿐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서늘한 일침이 이어집니다. 너는 지금 불타는 집안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있고 연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문을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성이고 생존이며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불타는 집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불이 뜨겁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사람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내 참음을 알아주십시오.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온 뒤에 기도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무작정 견디는 것은 이미 말라 죽은 나무에 눈물로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물을 줄수록 더 빨리 썩을 뿐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뿌리가 이미 죽었다면 그 나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성이 썩음을 앞당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 나무에 물 주기를 멈추는 것이 잔인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당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잔인함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참아준다고 해서 상대가 변할 거라는 기대,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가장 큰 집착임을 왜 모르십니까? 상대에 대한 집착도, 관계에 대한 집착도, 내가 참으면 언젠가 변하겠지라는 희망에 대한 집착도 모두 당신을 조이는 사슬입니다.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언을 20년째 견디며 그것을 수행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착한 아내라는 이름을 위해.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대가 참는 것은 남편의 악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당을 계속 깔아주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그와 함께 공범의 업을 쌓고 있구나.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불에 손을 뻗을 때 그냥 두는 것이 자비입니까? 아닙니다. 손을 잡아채는 것이 자비입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망치는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분명한 경계를 그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자비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독을 마시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업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 곧 수행의 시작이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내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견딜 수 있는 척하는 순간 이미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처님의 경보음입니다. 미안함 없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서로의 목을 조이던 악연의 밧줄을 풀어주는 대자비입니다. 그 인연에서 더 이상의 업이 쌓이지 않도록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즉 내려놓음이라 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움입니다. 나를 영순위에 두십시오. 내가 평온해야 내 곁의 사람도 평온합니다. 텅 빈 그릇은 무언가를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그릇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움도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미움은 당신을 그 사람과 더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억지로 붙들지도 억지로 밀쳐내지도 말고 강물이 흘러가듯 그 인연이 제 길을 찾아가도록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전생의 빚을 청산하는 진정한 비움입니다. 빚은 갚아야 끝납니다. 그러나 원한과 고통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불교가 말하는 해탈의 시작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묶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처럼 가냘픈 인연도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고 있을 때는 강철보다 단단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질긴 밧줄로 묶어도 마음이 떠난 인연은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가볍게 놓아줄 때 비로소 새로운 선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뀝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과거의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아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생의 빚이 아무리 깊어도 오늘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빚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깎여나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참기 위해 태어난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피어날 존귀한 부처입니다. 꽉 쥔 손에는 하늘도 선물을 건넬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당신이 비워낸 그 자리에 반드시 찬란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비워진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채워지길, 그리고 오늘 이후 당신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가벼워지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이 가르침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이 법문을 한 사람에게 더 전할 때 그것 또한 큰 공덕이 됩니다. 법은 혼자 간직하면 등불이지만 함께 나누면 태양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